전체 개관과 지난 설교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교회도 완성될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2020년 전성도 한영공원 제자 삼는 사회로 세계 선교 완성과 예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완성되고 선교가 끝나면 다시 재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하나님이 계산한 숫자가 딱 차면은 교회 스톱하면은 예배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불려 올라간다. 이걸 피난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피난시키고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면 무덤에 있는 시체가 부활하는 거고, 산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산 몸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을 걸 믿으시죠? 그렇게 올라간다고 수없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 12제자 요한이라는 제자를 불러서 그 앞으로 될 일을 쫙 보여주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쫙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다는 게 1장이고, 2장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20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교회 시대입니다. 그게 끝나면 4장 1절에 2일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난 이후에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 하나님이 앉은 보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그 심판의 책이 있는데 5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딱 받아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 나왔듯이 19장 11절부터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하늘로 휴거된 우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걸 청소하고 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은 이 세상에 살아있던 살다 죽었던, 구원 안 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인간을 전부 부활시켜서 지옥에 던져놓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20장 11절 15절에 나오고, 그게 끝나면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시작한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시리즈로 쭉 공부를 했는데, 계시록 6장부터 7장까지 보면 7 인심판이죠. 예수님 손에 있던 심판의 책 하나를 딱 떼었을 때 7 인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7 인심판은 6장부터 7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을, 7 인을, 도장을,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뜯어냈더니 7 나팔 심판이 짠 하고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8장, 9장을 한 장씩 공부하면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팔이 천사들이 4번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자연과 천재 지변이 일어나죠. 강이고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초목이고 모든 걸 불태우고, 뭐 물에는 막 독이 들어오고 막 온갖 이런 것들이 퍼지는,
4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9장을 공부했는데 거기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마다 이제는 인간들에게 쏟아지는, 인간들이 직접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 그래서 인류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0장인데 다음에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짠짜잔 불면 7 대접 심판이 내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7년 환란의 막바지에 마지막 무시무시한, 여태까지 그 7 나팔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런데 잠잠히 조용히 10장이 시작되고 11장도 전반부까지 조용해요. 천사가 나팔을 안 불고 막간극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막간극. 막간극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뭐 영화를 보다 보면은 긴 영화 있어. 배너 같은 영화. 어렸을 때 우리 영화 보면 극장 그러면 중간에 잠깐 멈추고 쉬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또 2부가 시작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막 홍보도 하고 예고편도 해주고 그러면서 좀 쉼을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후반부로 들어가듯이 말이죠. 이걸 막간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7째 나팔 재앙이 나팔이 불면 7 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막간극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힘센 천사가 그 하늘에 막 영광스러운 빛을 가지고 이 두 발은 그 땅과 바다에 딱 대고, 이런 분이 성경 손에다가 이렇게 열린 책을 여러 가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심판은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이 잠깐 수습됐다는 거죠. 계시록 10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물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이게 막간극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7장 6장과 7장 사이에 이렇게 7인 심판이 마지막 하기 전에 막간극이 딱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7장 마지막 부분에 막간극.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12,000명씩 하나님이 또 선택해가지고 이마에 인을 찍더라. 그럼 144,000명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144,000명이 그때부터 전도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하더라 하는, 이게 막강, 심판이 잠깐 안 보이고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막강극은 하나님이 이 지상의 인류 타락한 인간들을 싹쓸이 막 심판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또 자기가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년 환란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 민족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고통과 역경과 핍박과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겠어요. 그럴 때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막강극을 딱 살짝 밀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장에서도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7 대접 심판으로 마지막 끝장을 다 낼 것 같은데 잠깐 막강극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10장 1, 2절 아까 봤듯이 뭐예요? 이 그림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천사가 참 손에 책을 들고 있더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7년 환란도 전 3년 반은 조금 덜 하고요. 그래도 7 대접 심판도 무지무지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런데 후 3년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제 청소를 이제 마지막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때 그 재앙의 내용들을 다 담은, 또 그 앞으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있을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이 책을 쫙 펴고 들고 섰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오는데, 전반부는 1절부터 7절 작은 책을 가진 흰 천사의 등장과 둘째 후반부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 책을 하늘에서 뭐라면 그 천사가 받은 책을 받아 먹어라, 가져라, 받아 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네요. 그 받아 먹는 그런 얘기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10장을 가지고 먼저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책 내용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환상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발표하면서 봤는데, 뭐 상당히 믿을 만한 교단의 목사님들도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천사는, 책을 들고 선 천사는 예수님이다, 그런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천사는 천사다 하는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걸 천사로 해석하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든 이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헷갈리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다 보면은 2단, 3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라고 해서 저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왜 천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절대로 혼돈할 수 없는 여러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제시를 했어요. 한번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의 보이시로 그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 계시. 1장 4절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 분명하죠.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라니 그러하리라 하며.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인가 할 수 있도록 해요. 또 1장 8절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예수님 아닙니까? 1장 13, 15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놓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마지막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보니까 아까 10장에 나온 1절에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다 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가 이 계시록을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받아 기록한 거야. 이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야 라고 한 게 나와 있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 받아 적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겠어요? 장난을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경 번역본들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이 한 건 틀릴 수 있지만 성경 원본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아까 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여기도 천사라고 했죠?
또 10장 10절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여기서도 천사라고 해서 안 했어요. 천사라고도 했어요. 자, 여러분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천사론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악마가 뭐냐 하는 귀신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사론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천사에 대해 좀 정리하는 걸 잠깐 얘기하면, 천사의 정체가 뭐냐? 천사도 영계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들면서 살지만, 천사도 하나님처럼 갑자기 저절로 있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 아담과 후예들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있어진 거예요. 피조물이죠. 천사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피조물인데,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라고 부르신 그런 사역자들,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사람들이 알아듣게 전하는 메신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천국을 보호하는 12군단이라는 부대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군단이다. 히브리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건 시간절라고 삭제했던 것 같아, 거기에는. 또 1장 14절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성도들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우리의 수호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 섬기고 심부름꾼이지만, 말씀 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한 사람씩 지키고 보호하라고 따라다니는 수호자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합시다. 그냥 자기가 머리 써갖고 연구해가지고 엉뚱하게 하다 보면 2단, 3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천사에 대해서는 맞추고, 두 번째,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에 대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인구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 책이 펼쳐졌어요? 닫혀졌어요? 여기는 닫혀졌는데 저기는 펼쳐져 있잖아요. 저 천사서. 그 말은 성경은 열린 책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거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다 적은 책인데, 열려 있어야죠. 열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듣고 읽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거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다 쓰면서 그 때가 막 바짝바짝 가깝다고 썼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지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 설교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기론댁 책임 내용이 뭐냐? 10장 7절에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심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비밀도 있고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심판이 있고 그다음 천년왕국이 있고 또 그냥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이런 그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라 이거예요. 비밀. 근데 비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비밀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거는 덮어놓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어렵다. 잘못하면은 이단에 다니까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열려서 자기도 그 시대도 2000년 전에도 막 전했는데 왜 전해줬어요? 종들에게. 나처럼 전하라고 전해준 거니까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전하겠어요? 여러분 믿고 지키되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럼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도 있다 그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복음. 자, 비밀과 복음이 계시록 안에 다 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리고 이 7년 환난 중에 그 모진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막 무시무시한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도 있다.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심판의 경고도 있고 구원의 소망도 있고 이런 거니까 비밀이자 복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책은 심판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그랬고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는 항상 교체되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십니까? 그분은 의로우시고 공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나 불의나 부정을 참아 볼 수가 없고 참아주시긴 하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깨끗이 정리하신다. 아멘. 또 왜 하나님이 죄 많은 타락한 인간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죄는 밉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인류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역사상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자,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몇 년 기다려 주셨어요?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노아의 가족들 외쳐도 그들이 회개하라니 나는 물론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7년 환란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 민족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도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책의 환상에서 우리가 배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동사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8절에 두루마기 책을 가져가.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두루마리 그 벽지에다 이렇게 막 글을 썼기 때문에 말았으니까 두루마리라 했어요.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려놓으면서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하기로. 책을 가져라 그랬어요. 네 거다 그러잖아. 천사가 네 거야. 요한에게 주면서 네 거야. 너는 또 종들에게 딱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전하고 노양모가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자유롭게 가질 수 없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성경이 번역 안 돼서 성경을 볼 수도 없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 로마 제국의 크리스찬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 성전도 지어주고 성당도 지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다 감시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정치가들의 권력자들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성경이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 변질되고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고 성경이 막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고 이러게 되니까 타락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캐톨릭이 세상의 중심이 될 때를 AD 300년부터 1500년 사이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 암흑시대였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빛이고 성경이 빛인데 이 복음이 왜곡되고 성경이 삐뚤어지면은 당연히 세상이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1500년 때 캐톨릭의 신부들 중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여러분과 저처럼 막 눈이 뜨니까 자기 잘못된 걸 보여. 그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캐톨릭은 신부들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었지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들려주는 대로 받아 먹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독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읽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개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이 딱 사람들 손에서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냉전시대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 신을 안 믿죠.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막 무조건 죽일 수 있고 폐쇄하고 예배당도 문 닫게 하고 압제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때 저 공산주의국가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옛날에 조상 때 믿음이 좋았던 그 선교사들의 믿음을 가졌던 그 후예들은 지금도 그 성경에 대한 아쉬움, 예배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속에 성경이 다 있어. 킹제임스 성경부터 해서 뭐 쉬운 캐톨릭 성경까지 다 있어. 이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틀린 것을 고쳐가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가지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단순히 갖지 말고 네 생명이 되도록 그걸 가져라. 뭐 가져도 아니 돈이 많으면 뭐예요? 멋지게 잘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맨날 처박아 놓고 있다가 굶어 죽었다더라. 갑자기. 그럼 되겠어요? 자, 둘째. 책을 가지라. 두루마리 책을 가져라 그래. 10장 9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같이 읽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에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책 먹어버리십시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절대로 빵만으로 살 수 없고 뭘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속사람, 내 영혼의 강건함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몇 끼마다 먹듯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여 가까이 두는 것만 아니라 식사를 하듯 말씀을 정말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강건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식사하십니까? 명하나 몇 끼 아니? 그 새끼는 하지. 그 새끼만 먹어라. 근데 새끼 또는 간식도 먹잖아. 간식도.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음식은 내 육체의 삶을 위해서지만 성경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육체의 삶을 아무리 잘 먹고 떵떵을 사도 그 사람 썩고 늙고 병들고 죽어 안 죽어?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먹고 성경 말씀 내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요 안 살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생겼고 새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몇 끼나 먹어야 돼요? 3끼 이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와서 말씀 먹은 것으로 딱 끝내고 일주일 내내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한번 보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육체의 식사 몇 번 해야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맞지. 그럼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비실비실 이렇게 살 거 아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안 먹으면 내 영혼이 비실비실하면 겉으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속이 너무 부글거리고 미쳐버리고 한장하는 시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먹어야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내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보내드리는 세계적인 찬란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기록한 책, 그 내용 좀 쫙 읽어보고 그것만 읽어도 하루에 양식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신약 한 장씩 읽으라고 말씀드리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때요? 구약을 한 장씩 읽게 되죠. 그걸 읽다 보면 성경이 계속 한 판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보내고 이걸로 읽는데 보면은 읽은 것을 빨간 줄로 딱딱 치면요 다 되면 끝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내가 너 먹냐 안 먹냐 안 물어보려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정말 정성껏 그 정도라도 먹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의 특징은 먹으면 먹어야 되는데 배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먹을 때 입에는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막 괴롭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잘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이후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기쁘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죠? 예? 예,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 많아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만드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큰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또 에스겔서 33장 3절 시작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게 내가 그걸 먹었더니 그의 내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 시편 기자들도 달고 오묘하다는 걸 수없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찬송가에도 뭐가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끝나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체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이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그런다면은 이 뭔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든지 뭔가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제발 읽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천하에 없는 세상의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다 이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쓰다는 건 뭐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설교도 잘 들었는데 막상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더라 이거죠.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설교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좋죠? 아니 뭐 우리가 말씀 나누지 못해요. 이호정 권사님 뭐 우리 권사님 내 차 타고 잠깐 간사에 설교 들은 것 나눠보라고 하면은 다 그냥 잘 듣고 계시더라고. 잘 듣고 있죠? 잘 듣고 있죠? 잘 듣고 있죠? 다 잘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막상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전화를 할 때는 왜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는지, 이 말씀만 받으면 너무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 받는지, 그때 속이 씁쓸해요, 안 해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이 막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기후는 어떻게, 지진은 어떻고, 전쟁 준비는 어떻게 돼야 하고, 이런 것 정말 막 조사할 때 너무 신나고, 이야, 때가 다 됐구나. 이제 곧 예수님 재림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뉴스를 봐도 막 요즘은 그런 뉴스가 막 나와. 왜 전에 없던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신호죠? 이런 때인데, 이렇게 달고 오면 안 돼. 근데 내가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싹쓸이하고 죽인다,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는 않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지만 안타깝죠.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씀, 소망이 넘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좀 씁쓸함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구들, 동료들 생각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또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씁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전도가 잘 안 돼, 하기 싫어. 아니 막 성경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막 그러라고 하면, 아니 돈을 신처럼 여기면서, 돈이 하나님처럼 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기뻤는데, 아니 그 돈을 바치라고 막 11조 바치고 이러면 막 좀 씁쓸해야 안 해요?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만은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내려오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깐 넘겨주세요. 퀴즈. 자, 퀴즈. 이 글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서관. 나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진리이다. 나는 피곤한 순례자의 갇힌 강한 지팡이. 나는 캄캄한 암흑 속에 앉아있는 자에게 광채가 바라는 빛이다. 나는 무거운 짐으로 허리 굽히는 자에게 흐뭇한 안식이다. 나는 길을 잃은 자에게 안전한 안내자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의 병을 치유하는 향유다. 나는 낙심한 사람의 희망의 메시지. 나는 삶의 폭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자에게 견고하고도 확실한 닻이다. 나는 고독 속에 고통하는 자의 뜨거운 이마 위에 얹은 서늘하고 부드러운 손이다.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 사람들아 나를 가장 잘 보호하려면 나를 잘 사용하여라. 아멘요. 또 한번 기도원 성경협회 배포하는 성경 앞부분에 성경의 영광을 설명하는 메시지인데,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다. 나그네 순례자의 인생길의 지팡이다.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군인의 총검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요, 부의 광맥이요, 영광의 극락이요, 기쁨의 신이다. 성경의 교훈은 거룩하다. 구속력이 있다. 성경의 역사는 참되다. 성경의 절정은 변치 않는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대한 제목이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현명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실천하라.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다운 마음으로 읽으라. 성경은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규제하고 발걸음을 인도한다. 성경은 당신의 삶의 장에 주어졌고 심판대에 펼쳐지면 영원히 기억되리라.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고 최대의 노고를 보상으로 받고 거룩한 내용을 멸시하는 자는 모두 심판을 받는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이게 인생의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가져라, 먹어라, 쓰더라도 먹어라, 먹고 심천하라. 세 번째 뭐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읽으십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라 이 말은 선포하라. 말씀 받았으면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받았으면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걸 전하면서 또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또 전하라는 사명을 겸하여 주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 저희들도 우리도 다 전합시다. 이건 목사나 선교사, 특별한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죠. 모든 신자들의. 구원받았다면은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면 일단은 기회가 잡히는 대로 찬스만 나면 우리 사모님처럼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책은 왜 전해야 됩니까? 이걸 받아서 먹는 자는 살고 영원히 살고 거절하는 사람 영원히 죽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면 못 믿잖아요. 나도 누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들 하는 얘기 아멘 아멘만 해도 안 믿어져.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이 받은 대로, 체험한 대로, 배운 대로 정확하게 전해주면 누구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결과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합시다. 자, 결론적으로 말세지 말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단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 갖고요, 자기네 모임으로 다 오는 사람은 뭐 14만 4천에 들어간다든가 영생을 부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도 거기다 목숨을 바쳐요. 막 자신을 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도 던져. 그러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 목숨을 걸고 자기 있는 거면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대화하려나 안 들어가니까, 심판 안 받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지 뭐. 설교는 그냥 들어드리고 아멘은 해드린데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면 뭐였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이 말씀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예언하라 했으면 예언하시고, 전하라 했으면 찬스가 나는 대로 전하시려는 마음이라도 오늘 확실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기도하십시오. 아직 구원 못 받고 아직 천국 확신이 없다고 보여지는 누군가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도 좀 회개하고 이런 교회 오도록 주님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면 안 되냐?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 저는 두 가지였어요.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뭐 초청잔치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고 죄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내가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내 만날 외치듯이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봐도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그런 놈들도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죄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심판당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만 그런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이용물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섬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요.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아멘요. 그리고 내가 또 왜 전도 안 할 수 없었냐?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내가 맨날 해야지만 막 그 엘리트들이 많이 오고 그 지역의 상류층이 모이는 삐까뻔쩍한 교회를 찾아보다가 그 조그만 나를 구원한 교회는 지하실에 조그만 교회인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 교회를 가려면 내가 어마어마한 구룡사 절에 가겠더라고. 어마어마한 캐토릭 명동 성당에 가면 더 폼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갔더니 구원을 아무도 시켜주지 않아.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집사님도 웬만한 신학자들, 신학교 다니는 젊은이들도 한 사람 막 붙여주면 성경 열어갖고 구원을 시켜주더라고. 구원을 시켜줘.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구원도 못 받은 우리를 구원해준 교회가 좋아요? 구원 못해준 교회가 좋아요? 그럼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문 안 닫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제발 한영원 씨 구원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데리고 안 되면 문제가 동네에서 1대1로라도 해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구원시켜 한 부부를 지금 여기 가까운데 서초동 거기에서 가게에서 이제 여기가 예배당이 되게 하고 여기가 목장이 되게 하자 하고 지금 양육 침례 받으라고 했는데 침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